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디티 베타 75강은 성령 인간은 총인류 가운데 극소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성령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그 성령 인간이 이제 총 인류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왜 극소수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태어나게 된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그 이후에 성령 인간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볼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인간은 그 총 인류 가운데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조차도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이제 총 인류가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의 이제 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대략 이제 600억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제 600억에서 지금 이제 700억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지금의 현 시대의 인구가 80억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한 이게 800억 정도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님의 강림이 이렇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이러한 이제 그 수는 더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러한 600억에서 700억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이제 그 성령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혼인 만찬의 참여수가 극소수일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혼인 만찬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혼인 잔치의 그 참여수를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이제 성령 인간의 그런 이제 극소수일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참여자 수에 대한 대략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참여의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또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참여자 수에 대한 대략의 규모, 그리고 이제 이 그 참여는 결국 인간의 그 자발적인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그 참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이게 빠뜨렸네요. 1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해서 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14절만 특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개역 한글 이렇게 버전으로는 굉장히 좀 감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은 이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IV 본입니다. 이것도 좀 제가 누락을 시켰네요. 그 NIV 본에서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에? 혼인 잔치에. 그렇죠. 그러나 아주 극한 소수가 선택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혼인 만찬에 아주 극소수가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말씀이 좀 비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그 주체가 초대하고 또 선택하는 그 주체가 그 초대한 자 중에서 또한 선택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야 될 그 뒤에 문장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그 소수가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능동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초청한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그 혼인 만찬에 이렇게 입장시켰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 많은 무리 가운데 그죠? 전체 중에서 얼마의 수가 그죠? 얼마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200명 되는 중 가운데 뭐 5-6명 정도 그죠? 뭐 적게는 뭐 3-4명 정도를 우리가 어퓨로 이제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어퓨로. 근데 퓨라는 거는 이 어퓨가 아니라 어가 빠지고 퓨라는 거는 뭐예요? 극히 소수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 한두 명을 의미할 때 그죠? 아주 극히 소수일 때 거의 없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수가 셀 수 있는 수가 거의 없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퓨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렇게 청함을 받았다. 그 혼인잔치에. 그러나 거의 이제 극소수가 선택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선택돼서 입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그러니까 요 혼인잔치 비유 이제 혼인잔치 비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곧 그것이 이제 성령 인간의 그러한 어떤 수하고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인간,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쫓은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더 세밀하게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성령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그 만찬에 초대되는 자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 수가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 같은 등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밀하게 보면은 또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는 그러나 이제 넓게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 성령 인간 또 이렇게 혼인 잔치에 새 예루살렘 성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 수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러한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거의 무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우리가 지난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거의 무한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의 세계의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진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또 그 규모 또한 광대한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규모는 전체 영의 세계에 비하면은 또 극히 또 한정된 규모임을 또한 인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규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규모가 그렇죠. 이 우주의 규모는 영의 세계에서는 뭐 거의 그 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규모라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200km에서 2400km, 그리고 단벽이 65m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00km 내지 2400km는 대략 이제 그 저기죠. 미국 영토의 3분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 또는 5분의 3 정도, 5분의 3 정도 절반이나 그 정도의 크기가 이제 요 정도 이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00km에서 2400km,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각각 같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요한 사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곽, 그러니까 성벽을 이제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이제 천사의 청량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금 갈대 이 자를 가지고 영의 자죠. 영의 자를 가지고 청량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만 2천 스타디온을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200에서 2400km, 그죠? 그 다음에 144 규빗은 이제 65m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이러한 규모, 그죠? 이러한 규모를 볼 때 온 이제 영의 세계, 또 새하늘과 새 땅,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를 볼 때에 그 규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수는 굉장히 한정된 수가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거는 택함을 받은 자, 어퓨가 아니라 few, 선택돼서 참여하는 자는 아주 극히 소수다. 이제 많은 무리 중에 그러니까 100에 한두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수, 그리고 또 이러한 규모를 볼 때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죠? 아들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극소수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거는 하나의 좀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볼 때도 환란과 핍박의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환란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이제 핍박의 때에 순교하는 이제 비율을 우리가 보면은 곧 이제 순교의 그 수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순교의 비율을 통해서 순교의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하나의 저희가 될 수가 있겠죠. 약간 참고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 중에 대부분은
배교한 또 배교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순교의 비율은 0.2%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이게 전 인류 그 당 사람들 가운데 0.2%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는 자 중에 0.2%였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대략 0.2%는 이제 500명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기독교인 50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순교를 했다.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두 명이 순교를 했다. 1000명 가운데. 그러니까 0.2%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많은 우리 선진들이 순교를 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교자는 또한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기억해 참고 사항을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수의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있었음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이렇게 또 순교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수, 또 순교는 아닐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합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순교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9절 특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많은 무리의 수가, 큰 무리의 수가 하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 앞에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세레모니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수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또 보면은 또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 여기서 하늘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인간의 성령 인간이 아닌 일반 인간의 경우에는 저기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간의 경우는 사망한 후에, 육체가 죽은 후에 저기 하늘 보좌로 올라갔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9절에서 14절에서 발견되는 요 큰 무리는 다 성령 인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저기죠. 요 대환란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 메시아 나라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으로 볼 때 이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무라도 셀 수가 없는 큰 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어를 말씀드리면,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수도 총 인류 가운데 아주 극소수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더 극소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 총 인류 가운데, 그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그 구원받는 수도 극소수다, 소수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오순절 이후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이후 있기 때문에 또한 또 극소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아주 많은 자의 수가 이제 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제 문은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few 수준의 그러한 이제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예전 강좌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정 있잖아요. 추정. 이거는 뭐 추정입니다. 그냥 그냥 추정을 해볼 때에 3,500에서 이제 5천만 정도, 3,500만에서 5천만 정도의 수가 되지 않을까 그냥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추정은 이러한 이제 인간의 수, 총 인류와 총 인간의 수와 또 이렇게 그 퓨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혼인잔치 비율이라든가 또 이러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규모라든가 또 이러한 이제 그 저기죠 이런 순교자 비율을 여러 가지 추정해 볼 때에 이것도 추정이죠, 그죠? 이런 걸 참고해 볼 때에 3,500만에서 5천만 정도의 그러한 수가 이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어림짐작입니다. 어림짐작 알겠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볼 때에 물론 구원받는 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수의 그몇 배는 되겠죠. 많게는 뭐 10배 정도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수에 대한 그 대략의 규모를 그냥 감각으로만 이렇게 인식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는 혼인 만찬 비유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만찬에 참여하는 수가 이제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다. 퓨로 이제 표현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상기해 봐야 될 겁니다. 본격적 배도는 종교 통합의 흐름과 그죠? 종교 통합의 흐름과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제 칩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제 칩의 시기는 이제 아직 뭐 저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 통제칩의 시기 후 3년 반 초기에 통제칩의 시기에 있어서 본격적인 그 대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이거는 지금 본격적 배도는 이제 종교 통합의 흐름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의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2025년부터 그죠? 지금이 24년 이제 그 6월이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 사태로 이제 요 종교 통합의 흐름이 잠시 이렇게 조금 느슨했으나 이제 다시 그 2025년부터 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통합은 다른 말로 이게 좋은 이제 뭐 통합, 연합 이런 말을 쓰지만 이제 그 진실을 얘기하자면 이제 본격적 배도라고 이렇게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2025년을 카톨릭 대희년으로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희년, 카톨릭의 대희년 선포가 그 의미하는 바가 결국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 통합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든 역량을 카톨릭 역량을 그렇게 모든 종교들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것이 이제 요 대인연 선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본격적 배도 그죠? 종교 통합에 있어서의 그러한 종교 흐름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진짜 참으로 극소수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굉장히 마음도 무장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그러한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는 그 굉장히 극소수인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또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